오늘로써 에베소서 6장 전체의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교회는 어디서부터 기원이 되었는가?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 사람들이 이 시간 안에서 살고 공간 안에서 사는데,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속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에베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요, 한 문장으로 길게 교회의 기원,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이야기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내용을 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현대 실제 하는 이 역사적인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조건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들어가는 조건이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 교회에 가입이 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역사선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작정과 경륜 속에 그 신비하신 뜻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그냥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하는 것이다. 커야 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자랄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1년씩 혹은 몇 개월씩 이렇게 키를 재지 않습니까? 집에 담벼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저희들 애 키울 때는 그렇게 했어요. 얼만큼 자랐나. 교회는 3장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작정 속에 기원을 둔 교회니까,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신 그 은혜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키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20대 초반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키는 멈추기도 하고, 또 연세가 들면은 뼈가 이제 좀 약해지면서 키도 작아지는 경우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측면은,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에베소서에서 3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무이고 책임이기 이전에 영광입니다. 영광. 근데 어디까지 우리가 키가 자라야 되느냐?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건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의도되어진 교회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2장, 3장까지는 그래서 이 교회의 기원, 교회가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시작되었는가, 교회는 또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4장에서는 좀 실제적인 부분인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은 공동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인데, 현실적으로 이 교회가 자라려면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4장에서는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 몸이 우리가 잘 성숙하려면 몸에 병이 없어야 되죠. 몸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다 작동이 되어야지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는 3장까지 교회의 영광스러운 그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숙한 교회를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전반부에 4장 후반부에는, 자,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된 교회의 내면적 성숙, 교회의 영적 성숙, 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교회가 역사선상 속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성숙한 교회고요, 하나 되는 교회인데, 교회가 이렇게 내면적 성숙, 내면적인 차원에서만 자라는 것이 다인가? 그래서 4장 중반부부터는요, 바울 사도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세상까지 교회가 나아가게 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제일 중요하게 의식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의 힘입니다. 죄의 힘. 네. 하나됨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것도 죄의 힘이고, 성도들이 이제 외부로 성도들 간의 교제와, 또 우리가 5장에 보면은 부부 간의 관계, 또 6장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죄.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이웃을 향하여 험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의식하냐 하면 죄의 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9절까지 교회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면 이제 교회론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6장 10절 이하의 교회로 하여금 또 새로운 사명을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여러분, 이것은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초대,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아담과 하와가 첫 교회입니다. 사실은 첫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던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교회가 아담과 하와 교회였어요. 아담이 목사님이었고 하와가 성도. 아담 목사님, 하와 성도. 그런데 그때의 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들어온 존재가 누구였냐 하면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그래서 교회의 이 바울 사도께서 교회론을 말하는 마지막 6장에서 결론처럼 말하는 말씀 속에서 결국은 교회가 무엇을 마주해야 되느냐. 원래 이 세상의 모든 분열과 타락을 가져오게 된 그 원흉과 마주하게 되는 그 싸움. 원래는 에베소서 2장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노예로 살았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사탄의 괴계, 사탄에게 우리가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원래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었던 그 교회의 하나됨을 깼었던 그 마귀, 사탄, 그 원인 그 사탄과 마주하게 되는 그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바울 사도께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을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영역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고 역사할 수 있는 존재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에베소서 전체 교회론을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3절, 24절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바울 사도가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를 향한 또 혹은 성도를 향한 최종적인 소원이며 최종적인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제외한 바울의 13개 서신을 보시면 그 13개 서신의 모든 내용들의 마지막에 항상 바울의 이 축복과 기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으로 알려진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바울 서신인데 그 짧은 바울 서신 마지막에도 주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마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여러분들 매주 주일마다 축도로 제가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의 13개 서신, 그런데요, 히브리서도 보면은 히브리서도 마지막에는 이 축도를 붙이고 있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이 축도를 붙이고 있고,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도서에서 이 축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용의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 마지막은 항상 이 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13개 바울 서신 가운데 축도의 내용이 가장 긴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보통은 다 한 절로 끝이 나는 축도의 내용인데 에베소서에는 두 절에 걸쳐서 이 축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23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말이 먼저 듭니다. 형제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23절, 24절 바울의 축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가 4개 등장하는데 평안, 또 믿음, 사랑, 24절에 은혜 이 4개의 단어가 등장을 해요. 사실은 이 4개의 단어가 아마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축약해서 모든 서신을 축약해서 쓰라 그러면은 아마 26장 23절과 24절로 축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압축해서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이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평안을 제일 먼저 썼을까요? 여러분 평안은 원래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게 평안의 관계였습니다. 평안의 관계였습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의하면은 샬롬이었죠. 샬롬.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가 평안이었고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거기 들어오면서부터 이 평안의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과 이 세상, 이 자연과의 관계도 깨지게 해요.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를 끝맺으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이 평안.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2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같은 말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을 썼지만 화평과 평안이라는 말로 한글말로 이렇게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네. 에베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들이 있었고요. 유대인 출신 중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순수 이방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 부류가 모여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헬라인들은 자기네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헬라 사람들은요, 문화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최고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자기네들이 그 당시 때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모든 나라의 중심이고 로마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에 관한 너희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개와 같은 존재야 하면서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유대인의 그 유대인의 특징을 가지고 차별화했고요. 로마인들은 로마인들의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차별화했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문화적 특권, 철학적 특권, 지혜의 어떤 지식적 특권을 가지고 다 차별화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이렇게 로마인, 헬라인, 유다인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분열이라고 하는. 분열될 소지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셔서 인종적인, 민족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피부 색깔적인 이런 모든 것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 종교적 자존심, 문화적 자존심, 지식적 자존심, 힘의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인종적, 민족적 차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폐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요, 이미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어떤 분열의 요인들, 분열의 그런 갈등 내용들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 버렸는데, 근데 막힌 담이 허물어졌는데 그 막힌 담에 벽돌 쪼가리를 들어가지고 자꾸 차별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의 사역, 이 평안의 사역을 역행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의 성도들의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 이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이라는 말이 이 평안이라는 말. 평안케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 축도를 하면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핵심적인 말을 여기 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평안을 힘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영적 전투를 이야기할 때 신발을, 무슨 신발을 신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의 신 그러면 되는데, 복음과 같이 곁들여서 함께 복음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데, 복음을 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갈등이 해소가 되는, 최소한 갈등을 부풀리는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 바울 사도께서 평안히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축도의 내용 속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냥 믿음 혹은 사랑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이 붙였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은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삶을 볼 때에 나타나야 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도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과 사랑은 겸하여 존재한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은 기독교의 성경에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 이 말은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좋은데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데 따뜻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좋은데 너그럽지도 않고 관용적이지도 않아. 믿음은 좋은데 같이 여행 가고 싶지가 않아. 이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과 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믿음과 사랑을 같이 겹쳤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사랑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특별히 형제들에게. 바울 사도는 교인들의 삶, 에베소 교회 전체 삶을 다 축약적으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늘 평안을.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너희들이 갖기를 소원한다. 사실은 에베소 1장 15절에 보시면 1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이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소식을 들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고 나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끝을 맺으면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또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지만 믿음을 겸한 사랑은 끝까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교회가 존재하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보면 믿음을 통해서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들 있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보시면 믿음을 향한 그 성도들의 사랑이 다 있으세요. 우리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어떤 성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분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보다 하는 사람 많아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더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이, 더 자주 믿음을 겸한 성도의 사랑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진전되고, 조금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죠 한번. 아멘. 네. 바울 사도께서는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여기 믿음, 또 평안, 사랑, 이 모든 것들의 출처는, 궁극적인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다. 돈으로 사는 거 인정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으로 다
다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정말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변함없이, 여기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성도들을 향한 수식으로 이 변함없이를 썼는데요. 이 변함없이는 24절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변함없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기에도 수식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변함없이는 은혜에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변함없이신 그 은혜로, 영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손경민 씨인가요? 손경민 씨인가요? 이분의 복음성가 가수인가요? 작곡자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분이 최근에 이런 그 복음성가 가사를 썼어요. 거기 이렇게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러면서 마지막 소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삶 속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리고 후렴구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에베소를 끝맺으면서 우리 축전난폭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도 이렇게 이 손경민 씨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소. 모든 은혜였소. 모든 은혜였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축전난폭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끝을 맺으면서 바울의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더 넘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